우리 호선 성가대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으로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잘 보고 잘 듣고 잘 전합시다입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전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혼자만 딸랑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미리 도울 수 있는 소개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가서 처리를 해야 돼요. 처음 곳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가서 알아보고 여기 관련된 사람 찾아보고 일일이 미팅해서 일 처리하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 그곳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고 아,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뭐 어떻게 됐고 또 어떤 뭐 일을 하셨고 라고 소개를 해주게 되면은 만나는 사람이 아,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훨씬 일이 빨라져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관공서를 가야 되고 그런 거를 알려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훨씬 일이 수월해지고 빨리 됩니다. 그런 가이드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냄을 받았어요. 그 세례 요한은 세상 천지 누구보다도 제일 예수님을 잘 알아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리아를 보고 뭐예요? 포쩍포쩍 뛰었어요. 뱃속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명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의 실체 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이제 내 뒤에 오고 계셔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해. 지금 천국의 실체가 오고 계셔. 천국에 가까웠다고 소리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가 미리 구약에서 예언한 사람인 거예요.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미리 가가지고 예수님 걸어가실 길이 있어서 웅덩이가 있어. 움푹 파였어. 그럼 거기에 메꿔요. 좀 튀어나왔어? 깎아요.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 미리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할 일인 거예요.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면서 모든 구약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깨끗하게 회개시켜서 내 뒤에 오시는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께 인수인계 연결시켜주는 막중한 역할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맡은 사명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생생한 체험과 확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어찌된 일이냐 할 때에 그 헤롯 왕이,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뺏어다가 자기 와이프를 삼은 거예요. 그럼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지적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옳은 일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일이 스톱이 됐어요. 옥에 갇히는 바람에. 예수님을 소개할 유일한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도 답답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항상 말씀은 전진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물러갔어요. 천국이 물러갔어요. 즉 뜻의 후퇴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한시가 급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참으로 어이없는 물음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실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김아무개 씨가 누구누구가 등산을 하다가 실족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 실족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거,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다. 그 의미가 실족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실족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원인은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 사이에 꽤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그 말씀의 위력이 대단한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입을 닫을 정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분이 엘리야 아닌가?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그런 모습 아닌가?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 그 선지자인가? 심지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의문스러운 거는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고 전파했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다못해 면회라도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면회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면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 섭섭한 마음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당신을 소개했는데 좀 뭐하고 계시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바깥 이야기를 들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동정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최종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다린 그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대체 어떻게 무슨 내용을 전했길래 요한의 속에 이런 불신이 콱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전달하는 자도 문제가 있고 세례 요한도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전해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5절이에요. 뭘 전하느냐 세례 요한한테? 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해. 의심이 들어있는 세례 요한한테 꼭 이거 전해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읽은 이대로만 전하게 되면은 시험 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성경 잘 모르는 백성들도요, 예수님이 소경, 벙어리 고쳐주는 그 모습 보면서 와, 이 사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보시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누가 봐도 뭐예요? 그 행하신 모습만 보면은 다 깨달아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말을 전한 세례 제자들은 이런 거 못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 다 빼고 다른 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내용이랑 세례 요한이 실제적으로 들은 내용이랑 뭔가 온도차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 다르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한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대체 어디서 이런 혼선이 생겼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요,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기이한 것들도 더 많아요. 이상한 것들도 더 많아.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주변의 소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렇게 소문이 쫙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기를 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화고스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와구와구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대식가. 그 다음에 포도주를 즐긴다, 이게 그냥 이렇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도 대주가, 술고래, 그 술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먹어도 보통 먹는 게 아니라 마셔도 보통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원어에 근거해가지고 좀 더 실감나게,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사람들 얘기하기를, 여기 먹보에다, 먹보래 먹보. 그 다음 뭐예요? 술꾼 좀 보라 그래, 술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구나. 그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 어디서 뭐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들렸는지 뭐예요? 그렇게 먹기를 탐한데, 먹보래. 술꾼이래, 술꾼. 반면에 세례 요한의 그 행함은 어떠하였느냐?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래요. 예수님과 정반대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 늘 금식 기도의 연속이에요. 하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러고 살아? 매일 보면 금식이야. 먹지도 않아, 마시지도 않아, 술 입에도 대지도 않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 제자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 하는 것은 다 이상해요. 다 삐딱하게 보여요. 도대체가 예수님의 행하는 모습 속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한테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그 앞서서 길을 개척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어봐요.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제자들도 뭐예요? 다 하나같이 보면 경건의 모습이 아무것도 안 보여. 금식하는 꼴을 못 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뭐 보내신 자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눈에 걸리는 게 너무너무 많고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목사님인데 와,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씀이야. 권세 있고 힘 있는 말씀이에요. 치유의 은사도 있어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집회 한 번 하면은 뭐 수천 명씩 모여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한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여자가 있대. 한둘이 아니래. 그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말씀 너무 좋던데. 야,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 목사도 별 수 없구나. 실망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목사님에 대한 정보 중 어느 것이 크게 들립니까? 첫 번째,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력. 새 말씀이야. 성경을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모든 막힌 거 다 뚫어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말씀의 능력이냐? 아니, 두 번째, 그 목사에 대한 소문.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근거 있는 소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에다가 더 중점 두고 전하겠습니까? 말씀 좋고 수많은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그런 소식? 아니면은 여자 있대요. 그 소식. 어떤 거 전하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까 예를 든 그 능력 있는 목사가 누구냐면은 30살 청년 예수예요. 세리, 죄인들 가까이 하고 늘 주변에 여자들이 붙어 있어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옷도 푹 파여가지고 가슴 다 보여. 소문 좋지 않은 그런 여자들이에요. 그 중에는 몸 파는 창기들도 많아요. 그런 여자들이랑 늘 끼고 다녀.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고상하고 그냥 교양 있게 생각해요. 그렇지.
우리 주님은 죄인까지도 다 품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시지. 자, 그러면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죄인 부르면 옵니까? 어디 가서 그 죄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 예배드려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이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택한 민족이야. 깨끗하고 의인이라 율법 정확히 지킨다. 그런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깨끗하다 여기는 그 사람들. 거기에 그 회당에 세리, 창녀, 죄인들 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필 거기에 세리도 기도하러 왔어요. 세리, 죄인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따로 서서. 무슨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묻는 것도 아니고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의식한 거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 세리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문전박대 당하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회당으로 가요? 그들이 있는 음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제가 어디서 들은 실제 예예요. 실제 예. 어떤 목사가 저녁이면 술집 다니는데 술집 다닌대요. 바른 모습이에요? 아니겠죠. 술집에 다니는데 나중에 그 술집 여자가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등록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누가 전도하셨어요? 물어보죠. 이렇게. 내가 여기 목사님 통해서 예수 만났다고. 저분 진짜 목사예요. 술 잘 드시고 놀기도 잘 노시는데 진짜 목사예요. 저도 처음에는 접대 차원에서 맞춰주죠. 아이, 그냥 술 좋아하는 목사 같지도 않은 그냥 목사보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봤어요. 근데 저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같이 놀아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 일하면서 손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저분 진짜 목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보이는 소경, 안전뱅이, 문둥병 고치고 죽은 자 살렸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도 살렸어요. 예수님이 술집 다니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 순간에도 고치고 살리는 역사예요.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가는 자리가 없어요. 함께 건배 외치는 수많은 죄인 가운데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고 고쳐야 될 한 사람이 있고 살려야 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한 사람이 교회 등록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 보세요. 그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디 감히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금식을 하니 안 하니 정죄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세례요한한테 실어 나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설령 요한 네 제자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세례요한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세상 천지 너보다 나를 잘 아는 이가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너는 알아야지. 너는 이게 보여야지. 내가 죄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 애쓰고 있는지 너는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그 밑바닥 인생들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네 눈에는 율법에서 볼 때 불경건하고 더러워 보이니? 거기서 내가 구원하는 역사 안 보이니?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상에 난 모든 사람보다 다 큰 자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런 세례 요한도 갇힌 상태가 되고 일방적인 정보만 듣는 가운데 결국은 실족하게 되었어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잘 듣고 잘 보고 잘 전하자입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진리예요.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 진리죠? 이 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뭘 해도 진리예요. 뭘 해도.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죄인이랑 어울려서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셔도 진리고, 여자와 함께 있어도 진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셔도 진리예요. 그 안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고 잘 깨달아야죠. 누가복음 7장 34절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먹보라고 했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술꾼이라고 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시는 그 이상한 기괴한 일, 세상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그러나 말씀의 자녀들만큼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밭은 태생이 가시 엉겅퀴예요. 가시 좋아하고 엉겅퀴 좋아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 들어도 그런 것들만 크게 들리고 그런 것들만 크게 보이고 그런 것들만 전하게 돼요. 나는 예수에 대한 정보 중에서 어느 것이 크게 들립니까?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할 때에 과연 무엇을 전달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죄인 구하시는 그 섭리, 그 열심, 그 사랑의 마음, 아니면 예수에 대한 그렇고 그런 소문.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구나. 이 사람 속에는 아직까지 베베 꼬인 엉겅퀴가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전하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대로 나와요. 상대 가리지 않아요. 설령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만 전해요. 전달자의 잘못된 그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장 큰 자라 인정받은 세례 요한까지도 실족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잘 듣고 잘 보고 잘 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제 입에서 자꾸 있잖아요. 좋은 말보다 이런 가시 같은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베베 꼬인 말만 자꾸 나오는데요. 어떡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깨달았어요. 이사야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내가 입으로 엄청 죄를 지었구나. 나는 깨끗한 말 하는 줄 알았는데 부정한 말로 부정한 입술을 얼마나 놀렸는지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그거 깨달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그 소리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빼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입술로 온갖 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노릇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6절 그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핀 숯, 진짜 숯덩어리 빨간 걸 갖다 댄 게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있죠. 지금 핀 숯, 빨간 숯이에요. 즉 살아있는 말씀의 불이에요. 그 말씀의 불, 그것이 내 입에 닿았을 때에 부정한 거 다 사라지고 정합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살아있는 말씀,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입술의 부정, 죄가 다 사함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입을 열어서 실족시키는 역사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정말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말씀에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핀 숯으로 다 제어주는 가운데에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이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전달되고 심기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지만은 내 속에 들어있는 대로 보고 듣고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어떠한 죄이든 간에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함께 했는데 율법의 눈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운데에 나온 결론이 우리가 기다린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그 통탄할 그 마음을 저들 함께 느끼는 가운데에 이제는 정말 말씀을 접할 때에 온전한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율법의 눈이 아니라 참 말씀의 눈으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눈으로 보고 듣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늘 푸는 동산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또 오늘 전한 말씀의 뜻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편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